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신 인터넷을 봅니다. 시험과 면제,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시험이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폭정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면제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미리 구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면하게 하리니에 대한 해석도 시험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과 환란을 면제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대리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전치사는 상태의 지속보다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원어에서는 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단어가 의미하는 불확실성은 두 가지가 모두 맞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실행될 것이란 뜻입니다. 면제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환란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환란과 시험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이 믿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부를 환란에서 구출하실 것이고 그것은 환란을 도피한다는 개념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미리 지시하시고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요한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벌써 재림의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의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재림이 지연에 말하는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지금은 2번의 1000년이 지났으니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재림의 시기에 언급한 것은 오히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에 대한 부작용은 당시에도 비슷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를 분간하는 두 개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 금지를 폐지하는 안건에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것을 두고 배교의 단면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이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까요?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최초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두 증인과 전쟁하고 3년 반이 지나면 세계 정부를 통치하기 시작할 것인데 어떤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교회 들림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7년 환란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휴거 직후에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휴거 세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세계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장림을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를 위해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계시의 선물입니다. 요한은 계요를 1장에 기록했는데 1장 7절은 그의 재림신앙을 요약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이 독자에게 강조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나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신 인터넷을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순종하면서 화면들을 응시하고 이 화면 저 화면으로 옮겨다니며 그 죄를 즐거워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어 생명을 얻는 대신에 정크푸드의 영상을 먹으며 더러운 영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을 존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뜨겁습니다. 22장의 에필로그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에게 어떤 당부사항을 말씀하셨을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최종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